허균이 지은 홍길동 전에 보면 홍길동이 아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호부호영 할 수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남자를 남자라 할 수 없고 여자를 여자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총회를 했어요. 총회라는 건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모임들을 이렇게 노회라고 해요. 우리 장로교는 노회 한 100여 개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여기 강동 지역이 하남 지역 이렇게 우리는 서울 동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저쪽에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또 뭐 충현교회 이런 데는 서울 동서울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노회가 많이 있어요. 노회가 이제 1년에 한 2차례, 3차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1년에 한 차례가 이제 총회로 전체 총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총회 대표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을 총회를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측도 고신 측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 10월 중에 100만 명이 한번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유는 뭔데?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그걸 위해 모이고 또 기도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졌더라고요. 이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게도 계속 문자가 와요. 뭐 열심히 하는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죠.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법은 뭐 이제 문화 혹은 뭐 인종 혹은 뭐 예를 들어 성적 지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거 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받았어요 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목사가 벌금을 한 2천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2천만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야 되고 반복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남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시죠. 이랬는데 안 된다고 하면 차별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고소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그런 근데 자신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자기야. 기준이 자기. 내가 공격받은 것 같아. 내가 무시받은 것 같아. 내가 차별받았다고 좀 느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그걸 이제 지금도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성은 남성, 여성, 섹스가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젠더라는 말을 써요. 젠더. 무지개처럼 많다는 거예요. 섹스가 무지개 40 몇 개가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중성도 있고 남자,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돼. 그래서 아침에는 남탕 가고 저녁에는 여탕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많이 되죠. 이번에도 이제 올림픽 하는데 남자야 남자. 그 남자인데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상대편 코가 부러졌어. 막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 정체성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묻지 말고 너의 성 정체성은 뭐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깨어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만 굉장히 저항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갔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캐나다, 미국, 유럽, 뭐 유럽은 옛날에 넘어갔고 목사도 커밍아웃했어. 목사가 제가 있을 때 커밍아웃했었어. 스코틀랜드의 아버딘의 한 목사가 커밍아웃을 했어. 네? 사모님이 조용히 물러가셨어. 그리고 남자가 데려와가지고 이제 근데 교회가 그걸 또 허락했어. 교회가 그런 일이 제가 있을 때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죠.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년 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아들만 있어요. 셋이 아들. 좀 일찍 결혼해서 좀 아이가 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올까 기대할 것 아닙니까? 부모니까 좋은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바꾸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좋은 베빌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자만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여자만 데려오면 좋겠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람만 데려오면 좋겠다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동물하고도 결혼한대. 동물하고도 요즘에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웃었는데 농담으로 웃었는데 이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어저께 이제 저도 사촌 형님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여자구나 여자.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혼란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를 여자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난데없이 창조론, 진화론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죠. 국가인권위원장을 선임하는 그 청문회장에서 참 훌륭해 보이는 분이신데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창조론, 교회 장로님이신가 봐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고위 공무원을 맡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감히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고위직을 맡을 수가 있느냐.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자 아니냐, 탈레반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이 갈라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저기 홍해 사건 갈 필요도 없고 동정녀 탄생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열자마자 성경은 첫 시작을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래 말래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 삶의 기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위한 캡슐을 실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락사. 버튼만 딱 누르면 5분 안에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프고 아픈 데도 많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나는 좀 편안히 죽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편안하게 죽겠다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죽으시겠습니까? 네.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탁 누르면 이제 질소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는데, 기소가 됐다 그래요. 기소가.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에 기소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슈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 핵심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장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 2장, 3장을 잘 연구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초와 뼈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 하나,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확 갈려지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삶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 이슈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은 진화론, 창조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락사, 다양한 것 같지만은 다 그 원리를 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편하게 죽겠다는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몸인데 내 생명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순간 끈이 떨어져 버리는, 끈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 내가 여자 하겠다는데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는데 그 자유가 내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에서, 그런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정되었어. 하나님이 당신을 남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자로 지으셨어. 남자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이것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의 그 삶의 원리와 생각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대화도 안 돼. 대화도 그렇지 않나요? 대화도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원리를 잊는 순간 이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출발이 있다.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 어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지나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과 핵심적인 윤리의 문제가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왜 좌지우지 할 수 없느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왜 할 수가 없느냐?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살겠다는데 그 나의 선택권을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아무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정치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이 바뀌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 설득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워낙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설득할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탁 서 있지 않는다면은 이게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는 일에 귀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여기에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는데 요즘에는 주례가 없더만요.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어떻게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제 익숙하지는 않은데 요즘엔 다 주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주인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지? 사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제 신랑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신랑 신부, 핵심 주인.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체면,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객들이. 하객들 눈치를 다 봐. 하객들 빨리 끝내야 돼. 안 그러면 하객들 화내. 벌써 다 식당에 빠져나가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들 눈치를 잘 보고, 물론 이제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하객들. 근데 그것을 떠나 정말 핵심은 기독교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 예식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이게 중구난방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아무리 사람이 선포를 하고 성원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게감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인간에게 무게중심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나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신이야, 내가. 그죠? 호모 데우스, 그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내가 신이야, 신. 인간이 신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가치관이 꽉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인간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조화가 안 되는데, 서로 고개 뻣뻣이 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디에서 합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일부인 피조물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막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모세에게 너는 내가 선 곳은 곧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넌 엎드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세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창세기 1장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워낙 대세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냥 교회니까 하는 소리지, 그냥 그렇다고 해주지.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는 다 뭘 배워요? 학교에 가서는 창조론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창조론 찍으면 다 틀려버리는데 어떻게 창조론을 합니까? 진화론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진화론을 심도 있게 다루지. 생물학을 전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학을 전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화론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런 시대에 심지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그 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래, 목사 아들.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 창조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요즘에는 뭐 진화론을 많이 기울었죠. 많이죠. 야, 그 창조론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안 그러면 다 손가락질, 아유,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다 손가락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댓글을 봐서 댓글을, 야, 그 청문회장에 그거를 보면서 댓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기독교인인가 봐요. 이야, 이런 사람 4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 예?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다 손안에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자동차, 항공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고 우주선을 쏘아대는 이 시대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비과학적이고 무식하고 그냥 머리에 든 것 없는 그냥 꼴통 보수 탈레반과 같은 사람이라고 무시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진화론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가정이고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된 게 없잖아요.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나가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죠? 원숭이가 인간이 된 그 사이에 화석이 발견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설 위에 가설, 우연 위에 우연을 덧붙이고 있는 게 사실은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충돌해, 스스로도 싸워.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가설은 뭡니까?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 큰 폭발, 꽉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말은 못해. 그 엄청난 빅뱅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은 안 해. 근데 어쨌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빅뱅이 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쌓여서 그 가스층이 이렇게 점액질로 이렇게 뭉쳐졌다는 거예요. 가스층이.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연을 반복해서 막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탁월한 지성적인 존재인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우연이잖아요. 우연. 추론 위에 추론, 우연 위에 우연. 그래서 어떤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창조 과학계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야, 그게 무슨 과학이냐 진화론자들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당신 주장하는 건 이런 것 아니냐. 제가 이제 재미있게 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도라무통에다가 이렇게 비행기 부품들을 다 놓고, 비행기 부품들 뭐 볼트, 나사, 뭐 전선 다 놓고 흔들어 볼트가 어떻게 우연히 맞아. 우연히 볼트가 맞아. 또 흔들어, 막 수천 년 흔들고 수만 년 흔들었더니만은 우리가 보는 5세대 차세대 스텔스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나사가 연결되고 전선이 연결되고 거기에 스텔스 도료가 발라져서 차세대 전투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수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사실 0.0000000001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연의 우연과 시간을 겹쳐서 이렇게 진화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창조론은 뭐라고 말하는데, 창조론은 이 온 세계 배후에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론은 말하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한, 진화론은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발전하고 시간이 발전하고 우연히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시신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잇몸도 복잡하죠. 잇몸의 신경도, 그죠? 사람의 시신경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그게 진화가 될 수가 있는가? 겨울철이 되면 이제 철새가 날아가요. 철새. 철새가 날아가는 것도 이게 그냥 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V자로 날아. V자로. 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새가 그렇게 똑똑해? 새는 똑똑하지 않잖아요. 새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새 대가리. 똑똑하지 않은데 새가 V자로 날아가. 그리고 날아가다가 저항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바꿔. 거기서부터 쇼트트랙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꿔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엄청난 시스템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기와 그 장소, 그 새의 그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남극을 향해 가고 따뜻한 데를 향해 가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철새에게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죠? 진화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은 탄탄한 과학적인 지식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고 오히려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것이죠. 찰스 다윈 스스로가 이 가설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찰스 다윈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사회가 혼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윤리적인 분야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강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뭘 믿을래? 뭘 해야 될까?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뭔가? 그 기초가 뭔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블랙홀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그냥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창조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단단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진리를 위해 일어서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